3번 세 번째 파일 뭐 없어도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고 복습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가져가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챙겨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또 복습 잠깐 해볼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과 비난과 또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시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나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닫으셔서 아이가 없다는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한나는 지금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갖고 싶다는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 상태 자체가 오늘날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약에는 이렇지 않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규정하셔서 우리 말씀을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는 그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의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어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0절을 보면 그녀의 혼이 쓰라림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쓰라리게 된 상태는 대적을 통하여서 한나가 그 마음이 절박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라리게 해서 기도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커다란 일꾼인 사무엘을 준비하도록 어머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진도를 한번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지난번에 읽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서원 기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약속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죠. 그래서 이게 이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3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민수기 3장 2절입니다. 민수기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장 2절 1절이라 그랬나요? 민수기 30장 제가 3장이라 했어요. 이런. 지금 제가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30장. 저도 같이 찾아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30장 2절. 30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래서 자기가 서약으로 맹세하면 그 말을 뱉은 이상 그 말을 깨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란 형태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그냥 마음대로 말을 이렇게 뱉었다가 취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네. 신명기 2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22절.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서원하거든 막 미루지 말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체하지 말고 지키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못할 거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낫다.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리스도인은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좋죠. 말해놓고 안 지키면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간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과 약속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원 기도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약속한 내용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뭔가 약속을 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는 상황들을 면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쉽고 궁할 때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면 뭐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약속해놓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다시 뭐 눈을 딱 뒤돌아서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갖고 그런 흥정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굳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 드려졌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는 역할로 사용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14절을 보면 남자의 머리가 길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나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오늘날 신약에서 이렇게 남자의 머리 헤어스타일과는 아주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내 아이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하게 드려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손이 있고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나시린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민수기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소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주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금해라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려진 사람은 이런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은 삼손이 있고 이제 침례 요한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배경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가장 유명한 나시린이 바로 이 삼손이죠.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나 구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드려졌다 하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기 아들이 낳아지면 이렇게 삼손과 같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들겠다 하는 내용을 서원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13장 5절 삼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진 사람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나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과 밀접 관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겠죠. 구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렇게 되는 표현의 말들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기가 굉장히 분개할 수도 있고 원망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누구에 대한 타인에 대한 원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저를 이렇게 분인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하셔가지고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등등 이렇게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단지 한나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셔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뭐 기억이 되신 삶에 들어오셨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나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 선물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절을 보면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곡하는 게 이제 wept,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소리 낸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방점이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한나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한나가 지금 브린나가 지금 괴롭히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나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막 절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치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직 혼이 쓰라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그 흐르는 눈물은 한나의 눈을 씻게 되고 한나는 그 이전에 자기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제 올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 되고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 육신적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자기 육신을 죽인 상태에서 한나는 눈물로 씻겨진 자기 눈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와 비슷하게 영적인 불임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 절실한 아들을 하나를 자기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나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영적 눈이 띄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일꾼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제사장 집안의 혈통으로서 지금 자기 자식을 그런 직분에 맞게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어드리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 하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며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엘리가 한나를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을 일단 보면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자기가 뭐 필요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시간과 헌신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끈기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서 깨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신실하게 무엇인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있거나 하고자 했던 일이 있으면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뭔가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자기 기분 내킬 때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뭐 시들해지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안 하려 뭐 하다가 안 하는 분은 뭐 아버지가 와서 못하고 엄마가 와서 못하고 비가 와서 못하고 이유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꾸준하게 무언가 하는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도 그런 자세를 좀 취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몇 년씩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들 기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고 잠깐 응답이 안 됐다 해서 어떤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가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떤 응답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돼서 막 조급해 하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 12절에 보면 주 앞에서라는 말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 15절도 보면 우리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놓을 뿐이다. 이렇게 주 앞에 before God, Lord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한나가 처해져 있는 이런 절실한 문제들이 이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죠. 그죠? 이 문제를 친구한테 가져간다 해서 친구가 이 태의 열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떼를 쓰셔도 교회의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이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지 남편한테 찡찡대거나 뭐 다른 친구들한테 찡찡대거나 해봐야 스트레스 해소나 뭐 이런 것들은 좋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주 앞에 이 문제를 쏟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상태의 조건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 없으셨고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신약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만 꿇으면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직접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뭐 필요한 교제나 기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뭐 교제하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이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셔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일단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은 입술만 뭐 옴지락옴지락거리고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6장 6절을 보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니라. 6장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헛된 반복의 말 중에 방점은 헛된에 있는 겁니다. 헛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헛된 기도를 반복하시지만 안 돼요. 되도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를 계속 열심히 기도하시거나 그건 안 된다는 게 헛된 내용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가 무엇인가, 무엇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길 원하신가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지 뭐 필요한 거 자기 어떤 불필요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반복하셔서 기도하실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나요?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주변이 없어서 좀 잘 불명확한 내용의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잘 필터링을 해서 대언을 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나가 취한 줄로 오해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신약교회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뭐 인간사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면 한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앞에서 보면 이제 기둥 옆에 의자에 딱 앉아서 성전 위에 높은 곳에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들 바라보고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왔고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뭐야 이렇게 하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면 이런 판단이 들으면 항상 사람의 생각은 99.9999%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 모든 인간의 생각들은 다 잘못되고 의롭지 못하고 사악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다 걸레 같다는 게 우리의 악한 생각이 걸레 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그렇게 더러운 걸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를 잘 판단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쉽게 판단해 버리면 위험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고 요한복음 7장 24절 보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엘리는 이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다 쇠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있으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서 왜 이렇게 하지 해서 확인하시거나 하셔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바로 다음 절이죠. 엘리가 그녀의 입술 주시한 아니군요.
취하여 있으려냐 내게 포도주를 내가 14절 보면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고 지금 한나의 행동을 단정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서 말을 뱉어내죠. 그죠? 또 술 취한 거지 술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그 결론 때문에 한나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 근거 없이 떠오르는 내 안에서의 뭐 어떤 부정확한 생각, 남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은 쉽게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한 예 중에 찾지는 않고 제가 이제 그냥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삼손이 잠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삐져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다시 오랜만에 찾으러 와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심실해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했는데 장인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 내 아내를 보러 들어가는데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 생각하였고 지금 장인이 삼손이 자기 딸을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 그래서 네 친구한테 네 부인을 내가 줘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장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삼손이 자기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결론을 내려서 판단을 이미 결론을 짓고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개판을 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를 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내 사위가 내 딸을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삼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너 내 딸 싫으니? 내가 네 딸 정말 싫으면 그냥 남 줘도 되겠냐? 뭐 이런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판단만을 갖고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주변의 형제나 자매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바라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때 판단이 들죠. 저도 그럴 때가 많고 그런 것도 즐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하는 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런 거를 결론을 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너 이거 싫어하니?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안 나왔니? 너 그때 놀러 갔구나.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그때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가냐 못 나왔어요. 라든지 그래서 그런 오해된 생각이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냥 지난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시덕하면 빠져. 보니까 내 또 놀러 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해서 한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엘리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없는 상태였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더더라. 되죠. 일단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정확하게 한나는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나 독수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의지, 무엇인가를 다 비워놓고 나면 자기를 싹 비우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엘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 영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술 취한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약 교리에서 여자 잠잠하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잠잠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기준인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언가 오해받은 상황들은 정확하게 푸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오해가 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싹 하면 저 사람은 날 술 먹은 걸로 결정 내렸고 나는 술 먹은 사람이 의도와 상관없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판단에 관해서 설령 그 제사장 앞이라 그래도 잘못 판단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인간관계에 오해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해가 잘못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조용해라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거겠지만 우리가 그걸 못한다 그래도 우리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특별하게 그 문제만 이슈를 부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굉장히 그런 나쁜 독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 지도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수긍을 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그 한나를 축복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자기가 무언가 오해한 내용들을 지적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잘못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겠죠.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아니라 내가 꼭 오해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했어?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미 뱉어놓은 말에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끊임없이 말을 섞게 되면 이제 더 추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잘못한 것들 정확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이제 다행히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한나에게는 그나마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18절에 보게 되면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지금 엘리의 위로의 말을 듣고 일어서긴 했지만 지금 한나는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나가 절실한 문제가 뭐였었죠? 아기가 없다는 거. 지금 아기가 도로 생겼나요? 생기지 않았죠. 지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나는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많이 찾아보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얻어야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짓고 평안이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는 순간, 알리는 순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응답은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실 거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실 거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응답이면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